자, 그러면 오늘 2023년 2월 10일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희가 아마 전체로 해서 8주 정도로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아마 출애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나면은 아마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그럼 부활주일이 오게 되죠. 그래서 종려주일 직전까지 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많이 이제 보시고 들으셨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정리도 하시고 다른 분들하고도 대화하실 때 십계명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두 가지의 계명을 한꺼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요게 20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돼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현대어로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망령되이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 망령되다라는 것은 이 샤우라고 그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텅빔, 공허, 헛됨, 허무, 허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허투루 부르지 말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 십계명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을 나누려고 하는데 두 번째와 관련된 계명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와 관련된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우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른 신을 두는 것은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들은 두지 말아라. 그 신을 우리가 두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사무엘상 5장으로 제가 가봐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5장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좋아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이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 멸망을 받게 된 내용이 사무엘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여러 차례 경고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통제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함으로써 나중에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까지도 넘보는, 그러니까 탐욕의 대상으로 그 제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격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걸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이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자신도 이제 나중에는 죽게 되는 엄중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이렇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법궤 있잖아요. 이 법궤도 전쟁 중에서 빼앗기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곤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고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뜻하는 이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 우상들은요, 풍요의 신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데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고서 이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끌고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걸 가져다 놨어요.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하니까 우연이겠거니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다곤을 이렇게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가보니까 다곤의 그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냥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여겼는데 고귀하고 성스럽고 너무나 귀한 물건이었는데 그게 이방 신전에 세워지니까 이 문제가 이방 신전에 세워지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이방 신이 이방 어떤 그 신상을 섬기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로 가면은 추가가 돼서 더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풍요를 상징하는 다곤신도 섬기고 거기서 여호와의 법궤를 추가하면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다른 신, 즉 우상과 공존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앞서 읽은 십계명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처럼 성도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이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것저것 믿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까지 믿으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 될 수도 있고 오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출애굽기의 또 한 장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이요, 출애굽에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왕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의존하는 신들을 완전히 초토화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을 하시냐면 단순히 애굽을 쳐서 백성을 구해내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무력화시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다고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동시에 하나님이 우상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걸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잘 살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즉 우상과 같은 것들을 먼저 무너뜨리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랫동안요, 그 구약의 내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들은 가장 큰 책망과 경고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요, 잘 보세요. 하나님도 믿는데 동시에 다른 신도 같이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을 건지 분명하게 하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믿지만 또 다른 신도 같이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때 갈멜산이라고 하죠. 갈멜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처럼 여기던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에서 850명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던 일인데 이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건지 하나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먼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믿고 있는지를 더 하나님은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는 게 우상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혼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섞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도 믿으시는데 동시에 믿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데 네가 나도 믿으니까 나도 너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먼저 제거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사무엘상 5장에서 그 다곤 신전,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심지어는 그 동네 주변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출해 주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애굽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시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질투만 하고 거기서 끝내야죠. 가서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네가 나도 좋아하는데 다른 신도 믿는구나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가서 멸망을 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을 다 무력하게 만들고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 믿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게 두 개가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아까 엘리야 얘기 제가 좀 했는데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서 29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게 다 들어지던가요?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셔.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나는 착하게 살면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 그것도 가짜 하나님,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낸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진짜 바알신이 살아있으면 한번 해봐. 부르짖고 외치고 해서 그 바알신이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막 학대를 하고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 신을 막 불러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을 올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니네 신은 무슨 자러 갔냐? 졸고 있냐? 묵상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알 신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을 내리실 때 애굽이 믿었던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동안에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또 그들이 믿는, 세상이 믿는 거짓된 우상이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든 다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우상 숭배는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믿어야지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쏟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에너지를 쏟고 믿고 섬기고 따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고요. 그러나 그 우상의 결말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를 보면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을 해서 불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돼요. 거기에 물려갖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로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딱 들었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뱀에 물렸는데. 그랬더니 그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는데 열왕기 하에 가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껴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가 분향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걸 느우스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기 선조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들만 하였다. 그는 전국에 만연된 신당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여신의 나무 기둥도 잘라버렸다. 그는 심지어 모세가 만든 것으로 성전에 보관해 오던 구리뱀도 부셔 없앴다. 구리뱀이 놋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그 구리뱀 앞에 가서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면서 분향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대하려고 하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분향하고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꿀단지처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뭐냐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모세의 놋뱀, 이거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어떤 전통이고 귀한 보물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히스기야 왕이 깨버렸어요. 이거가 하나님이 대신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여기 놋뱀에 대해서 절하거나 분향하거나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쳐내는 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신앙의 여정에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곤 신전,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임하자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섞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분리해내서 다른 우상들을 쳐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믿고 따르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을 내가 끌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들을 먼저 없애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얘기죠?
제사를 지낸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에 대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많은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먹는 거 가지고 그거 먹었다고 해서 더 잘 될 것도 없고 안 먹었다고 해서 더 잘 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8장 4절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뭐 귀신 귀신들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무서워해서 무당 찾아가고 막 굿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만 믿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과연 풀리고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제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아마 지난주에 이렇게 영상에 올라갔었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는 다른 의미로 귀신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귀신을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만 신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거를 신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걸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를 마음으로 섬겨버리면 그게 귀신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상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존재와 어떤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게 되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산당이 되는 거죠. 산당. 우상이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극단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냐면요. 모든 여러분들의 결정과 생각과 기준과 판단을 할 때 그 대상을 가장 중심에다 놓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그루밍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저 사람한테 속이고 이용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조금씩 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심지어 목표까지 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있지 않은 곳에서도 계속 그 사람을 의식하고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 제가 그 사회학 공부할 때 그 과목 중에 파놉티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감옥에 이제 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씩 다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처럼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밖에서,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서는 이제 누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이 거울 넘어서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는 안 보고 있어도 계속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제 감옥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거죠.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 죄수들을 이렇게 통제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들여오고 나니까
스스로가 위축이 돼서 보고 있을지도 몰라, 보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위축된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한번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설교를 좀 제 마음에 닿게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제 다음 주에는 또 더, 여러분과 좀 이렇게 제가 원고 설교를 이제 요즘 좀 덜 하려고 원고를 따라가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많이 못하는데 오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가 내용이 좋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뭔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예를 들면 어떤 물질, 돈이나 이런 걸로 기준으로 의해서 모든 판단과 사고를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학생도 있지만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산당이 돼서, 그래서 마음이 계속 흉흉하고 복잡하고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계속 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있는 배우자한테도 잘해줘야 되는데 또 몰래 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줘야 되면 계속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이 신경이 쓰이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 다른 무언가도 섬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겠죠. 그걸 우리가 혼합이라고 합니다. 혼합.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첫 번째 계명처럼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나 가족이나 모두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대상이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나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또 때로는 실망도 가고 또 밉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20장 4절 출애굽기의 그 두 번째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 이게 답입니다. 뭐냐면 모든 우상의 출발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은요,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버려가고 깨트려 갈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만 믿게 되면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성경.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차피 우상은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면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은 좀 나눴지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족쇄가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곤신전에 법궤가 갔을 때 다곤신상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두려워지고 괴로워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진짜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짓신, 가짜신, 귀신과 같은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휩쓸리고 영향받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종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 도중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고 있고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뭔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만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들고, 제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너무나 많이 마음을 뺏기고 두려워하고 겁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 안식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손들고 고백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합돼 있고 혼재돼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 되기 원함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축복하고요. 또 따뜻한 교제 식사하시고 평안하게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